이 네로 황제 때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 고통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건면하기를 찬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예수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찬송할 것밖에 없다. 찬송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황에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3절에 쭉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고, 그 신령한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고통받고 고난받고 죽는 건 잠깐이고, 이 다음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땅에 뒷걸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어졌건만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내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죄 많은 인간들이 무엇이간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핏값으로 생명을 버리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이 놀라운 축복 앞에 하나님 백성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 에베소서 1장 초반부에는 인간을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뭐냐?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겁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뭘 하셨는가 하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왜 죽으셔야 했나요? 우리 인간의 죄값이 죽음이니, 죄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어려운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볼게, 성령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이죠. 그래서 오늘 7절부터는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 단어가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그런 공로가 있나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를 돌아볼 때 정말 구원받을 끈덕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 하나 잘난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여 나를 창세 전에 신용주를 택하기로 예정하시고 때가 되니까 구원받게 하셔서, 그러니까 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뭘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근거가 뭐냐면은 당신의 피로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피란 뭐죠?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로, 자, 그 다음에요 봅시다. 속량 곧 뭘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다. 근데 옛날 성경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에는 속량 대신에 어떤 단어가 썼는지 기억나십니까?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구속하니까 검사가 판사 앞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구속.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러면 나를 살고 싶은데 나를 어떻게 가두어서 구속하셨나 보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구속이란 뭐냐면은 피고인을 영장 받아가지고 어디요? 유치장에 수사받을 동안에 가두는 것이 구속인데, 옛날 성경에 구속할 때 그 구속은 구원할 구자에 속할 속자입니다. 뭐냐면은 죄수의 몸값을 속하고 지불하고 대속하고 그 죄인을 자유인으로 어떻게 하는? 풀어주는 게 한자가 틀립니까? 같습니까? 틀리죠. 그런데 이 구속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꾸 구속하는구나, 나를 못 살게 구속하시는구나 이럴까봐 이번 성경에는 속량이래요. 속량. 대속할 속자의 양인.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은 노비가 돈을 지불해 가지고 량인, 양반은 아니지만은 평민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속량이에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제도입니다. 죄수의 몸값을 지불하고 구속. 이게 바로 뭐죠? 대속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대속적 죽음. 내 대신에 내 죄값을 당신이 속하여 주신 죽음. 그래서 구속 안에는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대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풀어주는 것 뭐요?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이라는 것은 대속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대속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죄에서 자유케 한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속량, 구속에는 대속이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는 항상 죄 사함 받았다 여기에만 초점 맞추고 있는데 굉장히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죄 사함 받은 그 의미 안에는 죄 용서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에 구속받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죄의 근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세까지 받은 것이 뭐예요? 속량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그랬죠. 막 눈물 흘리고 속죄함 받았다고 막 감사하는데 웬걸 그 다음날 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속죄함 받았는데 왜 또 죄를 짓지? 또 회개해요. 또 죄죠. 그런 모습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 오늘날 그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죄사함 속에 대속과 함께 죄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근세까지 주어진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속량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속량 곧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말과 죄사함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까? 다른 의미입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습니까? 이 말은 죄 용서 받았습니까? 라는 뜻이 아니에요. 죄사함 받았습니까? 이 말은 죄 용서 받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근세까지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복음은요 굉장히 완벽합니다. 맨날 용서받고 또 나가서 죄 짓고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사함을 이 대속에만 초점을 두니까 계속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속량을 받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신 것을 믿는 건 당연합니다. 내가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죠. 자, 두 번째, 제가 항상 반복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죄 짓던 나도 죽었음을 믿는 거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자, 죄를 짓고 나면은 송아지를, 염소를, 암송아지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놈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질 때마다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야 제발 좀 제사 지내지 마라. 내가 역겨워 죽겠다. 나는 그 동물이 필요한 게 아니야. 동물을 죽일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동물이 대신 죽군요. 그러므로 내가 죽은 자입니다. 이 동물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었군요. 통회하면서 제사를 지내면은 이사야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말은 나도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제가 우리 성도님을 위하여 내가 죽었다고 합시다. 성도님이 예를 들어서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죄를 위해 내가 죽었다는 말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대속뿐만 아니라 속죄함이란 말이 뭐예요? 다시는 내가 어떤 죄를 용서받았으면 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을 믿는 게 대속함의 진리라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6장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죄 용서 받았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내가 도둑질하다가 내가 도둑질을 탁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면 하나님 그 말은 뭐냐면 너는 도둑질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앞으로 그 도둑질이 아무리 너 앞에서 유혹을 하더라도 너는 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널 여기야 한다. 그러니까 그 자가 용서함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너 이제 용서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봐요. 우리가 옛날에 침례 받았죠. 그 침례는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무덤 속에 장사되었나니 이 사람만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죽은 자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근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죄가 하마르티아입니다. 따라서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예요. 히브리는 하타인데 하마르티가 뜻이 뭐냐면은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역은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목적이겠죠. 자, 우리는 죄하면은 뭐 이런 죄 저런 죄 그냥 뭐 자범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죄할 때는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란 뭐냐면은 죄의 본질이 뭐냐? 왜 죄 짓죠? 왜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죠? 하나님 목적에서 벗어나 내 목적을 위해 살기 때문에 생긴 죄이기 때문에 자범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할 때는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란 말은 뭐죠?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죄가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죄삼 아페시스라는 헬라어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목적의 자리로 돌아가다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은 어떤 구체적인 죄 하나하나 가지고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 이때까지 나를 위해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죄사함 받은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은 착하고 훌륭하고 선하고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는 전부 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목적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겠는가?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 다 뭐예요? 지옥 갈 죄인이죠. 왜? 하나님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뭐죠? 위치 이탈이에요. 위치 이탈. 하나님이 있으라 한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습니까? 너 왜 내가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너를 위한 자리로 돌아갔느냐 이 말이잖아요.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나 이런 죄 저런 죄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영광 내 목적을 위한 자리에서 그 옛사람을 끝내고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있으라고 했던 그 나의 자리,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연합하여 주의 열매를 맺는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때 회개했다는 거죠. 다시 드립니다. 죄사함은, 후회는 하나님의 목적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량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했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그 자리로 돌아간 사람을 회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실제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매 순간 주님을 위해 삽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자기가 죽는 연습을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11절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라. 매 순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또 나를 위해 살고 있군요. 하나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주님께만 반응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매 순간 매 아침마다 매 자기 전에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할 제목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자가 누굴까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한 사람 무서워했습니다.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이제 보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통달한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십자가에 넘긴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왜? 그 사람 속에는 사탄이 공격할 미끼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근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살아있으면 사탄의 밥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신앙의 첫 단추이면서 마지막 결론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네. 사도 바울같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나 십자가 외에는 왜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첫 단계요 마지막도 십자가예요. 자 여러분 다시 우리가 반복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 용서 받았다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저도 그랬어요.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고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죄에 대해서 용서를 빌었을 때 용서를 비는 순간 하나님 나는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결국 뭐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선한 일이라는 말은 뭐죠?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일이에요. 주를 닮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함 받은 사람은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자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죠. 내 목적과 내 영광을 위해 살면요 사탄이 눈을 가려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 욕심과 내 자존심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요 미끼를 딱 던져요. 네? 탐심의 미끼를. 눈이 가려니까 하나님이 주신가 보다 하고 덥석 물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여기고 나를 죽은 자로 여기면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뭘 주세요? 지혜와 총명을
생명을 부어주세요.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 역사하는구나.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둑을 둘 때 수가 높은 사람은 수가 낮은 사람의 그게 다 보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나면 나는 알았어. 미리 몇 수 앞을 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가 보이니까 사탄의 수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사탄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하려고 미혹하는구나. 답이 보이니까 안 넘어가죠. 그게 승리예요. 승리합시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 눈이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육으로 반응하지 않고 성령으로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일자무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를 안 나왔다 하더라도 이 지혜와 총명을 받으면은 세상에서 박사 100개 받은 자보다 더 지혜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의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엄청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천국에는 어린 아이보다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낫다는 말은 뭐예요? 다른 세계. 이 눈이 벗겨지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 다른 세계를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신문을 쫙 보니까 이번에 어느 주식 사면은 대박 나겠네. 이번에 강남 어느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대박 나겠네. 이런 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선악과 먹은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머리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이 성품이 내 안에 임하면은 천국이 와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여러분 이거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앞서서 우리 모르는 죽었다 깨어나도 갖지 못하는 성품이에요. 신용자 안에 하나도 없는 성품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나에게 붙어만 있으라. 나하고 사랑만 하자. 내가 주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9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뭘 알려줘요? 비밀을 알려주죠. 비밀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시크릿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비밀 알고 싶죠? 오늘 여러분 비밀 알고 가셔야 되겠죠? 비밀이 뭐냐면은 자 골로새서 2장 2절 이하.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하나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내일마다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9절 말씀 한번 반복하면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경륜이란 오이코노미아인데 오노코노미아가 뭐냐면은 읽겠습니다. 구원을 위해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던 섭리,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섭리를 뭐라 그래요?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에 뭐가 있어요? 때가 차야 한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게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가 차야 된다? 때가 차야 한다. 이 때가 뭐냐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카이로스예요.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우리가 1년, 2년, 3년, 1월, 2월, 하루 12, 24시간 이거는 크로노스입니다. 이것도 시간이죠. 근데 아까 말한 이 때라고 하는 카이로스는 뭐냐면은 특별히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 이게 뭐예요? 카이로스 너무 좋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 이기 때문에 뭐죠?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실 때도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는데 그 때가 바로 되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 응애 하고 태어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거죠. 아까 말씀대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실 때에도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가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한 순간에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다시 눈이 열렸죠. 자, 하나님은 사울을 이미 창세전에 택하시기로 정해 나오셨어. 근데 그 때가 언제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때였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그 우편 강도, 우편은 아니지만 강도도 언제 구원받을 때였을까? 양발과 양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죽을 그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였습니다. 1979년도에 금당 골동품 살인 사건 때문에 사람을 3명 죽인 박철웅, 그 박철웅이가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살인범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뜨겁게 만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도소에서 전도사, 별명이 전도사예요. 사람만 만나면 전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교도소장이 그 교도소 안에 도저히 말을 안 듣는 포악한 죄수가 있으면은 이 박철웅이랑 같은 방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박철웅 때문에. 이 때문에 이 박철웅이가 사형되기까지 2년 6개월 동안 내 목에 밧줄이 걸리기 전에라는 옥중 참회록을 책을 씁니다. 당시 그 제수에게는 볼펜 주는 게 금지가 되었어요. 볼펜 알도 주면 안 돼. 볼펜 알 가지고 자살할까 봐. 그런데 매주 방문해서 전도했던 그 교화위원 여자분에게 내가 참회록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볼펜 알 좀 달라고. 볼펜 알을 주면은 들킬까 봐 밤에 이불을 덮어 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록을 써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아주 악한 그 살인범에게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구원의 카이로스는 언젠가요? 그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기다리던 바로 그때였어요. 저도 오랫동안 불교를 믿을 때 제가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목사가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의 카이로스는 언젠가, 이게 저입니다. 28살 때 저의 카이로스, 이렇게 열심히 불교를 믿고 인생 밑바닥에서 정말 눈물로 절규할 그때, 너무나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절규할 그때가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실 뭐였어요? 카이로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좀 저를 좀 더 빨리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갔거든요. 잠깐. 우리 어머니가 워낙 핍박해가지고 또 못 나갔지만, 그때 좀 제가 주님을 만나게 했더라면은 제가 더 좀 근사하게 목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야. 너의 카이로스는 33살 때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을 그 때가 찬 그 경륜이 있기까지는 예정되어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부지런히 사람을 보내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한순간에 예수 믿게 된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일 때마다 그들이 산송 부르며 조금도 두려움 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조금씩 깨어진 거죠. 저도 알고 보니까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직원 중에 그 장규범이라는 그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다더라고요. 무언가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찬 경륜이 있는데 그 경륜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부지런히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금당 사건의 박철웅도 교도소 안에서 매주마다 찾아와서 박철웅이 그 하는 그 모든 말을 다 들어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양순자 교화위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도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단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누구도 박철웅이가 구원받았는데 누구도 우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정하신 영혼이라면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셔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고 복음을 계속 듣게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정말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역할 수 없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도저히 예수를 나는 안 믿고 천국 가겠다라고 작정했던 나에게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고 영접했던 그 사건 보면은 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우리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 통일된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별의별 일을 다 겪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참 수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가슴 아픈 일을 겪었어요. 그 당시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가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목표가 되기 위해서구나,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비로소 과거에 그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해석이 되고 정리가 되고 퍼즐처럼 짝짝 그림이 되는 거예요. 아, 그때 이 퍼즐 한 조각 볼 때는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런 게 있었지? 알고 보니까 그 퍼즐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축복이었고 버릴 것이 없고 전부 다 사랑이었습니다. 인사합시다. 전부 다 사랑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게 전부 다 사랑이에요. 은혜였습니다. 저는요 허물투성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정말 늘 문제를 일으켜서 그냥 살아온 인생이 보면 전부 다 문제투성이야. 늘 그냥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은 그 엉망진창인 인생을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딱 정리를 해주셔요.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셔요. 그리고 이상하게 너무나 좋은 길로만 인도하셔. 나는 진짜 너무나 엉망인데 좋은 아내 만나게 해주셨죠. 아내 성품을 그대로 닮은 좋은 아들도 주셨죠. 무화나 잔소리가 필요 없는 야무진 딸을 주셨죠. 이 산골짜기까지 이 길가 어디라고 여러분들 오신 여러분의 이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셨죠. 이렇게 재미있게 목회하게 하시죠. 이 말씀을 들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앉아 계시고서 이 말을 아무나 못 들어요.
자, 이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고통을 어떻게 하셔요? 전부 내 부족과 허물 때문에 생긴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전부 다 선으로 바꾸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셔요. 예수가 머리 되게 하셔서 예수님은 머리요, 나는 그분의 신부요,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늘 그분으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아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니 할렐루야, 찬양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분들 마음속에 오직 예수 한 분이 전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며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한평생 천국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